예수님 선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라. 예수, 이 시간 주님 선포하라. 예수, 예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선포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보좌 앞에 지성소로 인도하사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주님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머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 되게 하시옵소서. 샤라바시알라스. 주님, 다윗은 왕이며 그 왕관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시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게 하시옵소서. 예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
찬송가 종기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슴에 양손을 얹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도 충만하셔서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할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영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잠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뭘 하시는가, 보좌에서 주님 그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때 주님은 뭘 하시는가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할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즉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오늘도 경배자로 찾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손짓하면서 경배자만이 그 지성소에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그곳에서 영광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주님의 경배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경배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곳에서 운행하셨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존전으로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주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사 주님 또 다른 도에서 성령으로 우주 만물에 충만하셨어. 보좌에도 이 공간에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히 주가 되시어 주님의 인들을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주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그 재림의 그날에 주님 심부로 주님 온전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또한 부활로 주님 부활체로 변화체로 주님 온전히 그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 주님의 그 사랑과 넓이와 깊이와 그 영의 그 깊은 주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사 내 안에 주님 끊임없이 올라오는 감사와 찬양과 주님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주님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각인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좌우로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주님. 부활은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날마다 우리가 부활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주님 뭡니까? 나의 육과 혼이 들썩거리는 그것이 죽고 내 영이 계속 증가되고 내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바로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우리의 부활은요, 바로 거듭은 무엇이 거듭나야 되는가? 바로 우리 육과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 실제로 그 육과 혼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욥을 사랑하사 어떻습니까? 바로 이 혼이 거듭날 수 있어 영의 세계로 온전히 이 주님 그곳의 영역에 함께 있게 인도하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절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찬양 가운데서 딱 있는데, 오늘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쩔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기서 찬양을 했는데 어느 영이 여기 와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그 영이 근데 실제가 오셨네요. 할렐루야. 주님 실제예요. 제가 찬양하는데 막 그 영이 막 찬양하고 막 그 경배 가운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영이 여기 있지만은 바로 부산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지금 내 영이 가서 바로 그것을 보고 거기서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가운데서도 꼭 와서 내 영이 활성화되고 꼭 내 영이 열려서 바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주님 그 어둠에 붙잡혀서 어떠한 사정인지 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지만 내 인간의 방법으로 바로 내가 어떠한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저는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하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어둠을 물어나고 주님 스스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전에도 많은 목회를 많이 했지만 전 친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친목회라는 거 아십니까? 그냥 친목회, 인간의 방법으로 친목회해서 너 주고 뭐하고 을썩질썩 주고, 그러나 순식간에 그 친목회는요 깨져버리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우리는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분을 만지시고 그분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온전히 중보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부활절에 많은 행사들, 이벤트 너무 좋지요. 우리 이벤트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벤트 지금 뭐예요? 지금 천사가 또 어느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는 바로 부활절을 맞이하니까 활짝 이렇게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그래서 그 성막에 보면 배실, 바로 흰 실,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 지금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느껴져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막 부어져야 되는, 그것이 부어진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주님의 그 영광의 길, 바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그 사랑이 부어진 자, 진정한 그 사랑이 부어지는 바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그렇게 올리드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올리드는 것이에요.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왕이신 주님이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이 목적이 뭡니까? 너는 그냥 슬피 울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해서 채찍에 맞았으니까 울고 불쌍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젠 뭡니까? 왕이신 주님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온전히 그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맨 처음에 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채찍이 되신 것이에요. 채찍. 바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바로 뭡니까? 혼이로 육으로 들썩거리고 팔고 바꾸고 하는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맨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육의 사람, 혼의 사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왜? 영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꾸기 위해서 그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은 바로 내 영이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 바로 그 생명으로만 주님 바로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이고 혼적인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종교행위, 이런 거로 종교행위. 바로 주님, 주님이 주셨네, 응답하셨네, 감사하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뭡니까? 오늘도 바로 주님 그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그 떡을 띠지 않습니까? 바로 이 떡은 내 살이라 주님 말씀하신 그 살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행위,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순간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믿느냐? 그 살을, 바로 그 믿음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주 피, 이 피를 마시라. 이 피의 의미는요, 바로 이루신 거예요. 성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이구시고 죽은 그 행위에서 이제는 뭐예요?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성취, 그래서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돼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시면, 주님의 그 믿음은 바로 우리로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제자들이 얘기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사역을 하오리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믿는 것이 뭐예요? 믿는 것, 그분의 생명을 갖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나오는 산 떡이라, 바로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 이 포도주를 마시라. 바로 그분의 생명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실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될 때 바로 어떠한 그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날마다 되새김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그러므로 18절까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건이고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하메도 그는요 63세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공자는 73세, 그 다음에 바로 맹자는 83세 살았고요. 석가모니가 80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바로 33세까지 주님 바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인간의 피조물이 그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빈 무덤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빈 무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축복받은 자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16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길 원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주님 품에 있다가 바로 지금 이 소천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해 보니까 먼저 일어난다, 변화체로 먼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도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바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바로 이 교회를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개종한 개신교를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바로 미혹하고 바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재림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바로 지금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 바로 그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아담 이후에 바로 주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후에 바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바로 그 부활 사건, 우리의 부활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시간에 봉독.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이 한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뭡니까? 아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거 선악과 사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령 죽은 원수마귀 사탄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 낳고 하는 그들이 뭡니까? 정령 죽은 것이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내 목숨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주님 관점으로 보면은 그들은 살았잖아요. 육과 혼이 살아서 그 육의 생명이 살아서 막 얼마나 그렇게 씩씩하게 막 나는 살은 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바로 영, 그 영의 관계가 그 영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바로 너는 나와 주님과 끊어진 자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산 자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바로 그리스도 연합 합한 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끝에 떨어지면 뭡니까? 바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중에는 뭐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바로 이렇게 여기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게 바로 우리는 그게 80이요 70이요 100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서 살다 결국은 뭡니까? 그 나무가 말라뱉어요. 사람들이 그 떨어진 나무를 주워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아궁지 속에 들어갑니까? 그게 사망인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 바로 14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 말씀을 우리는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자는 자가 뭡니까? 바로 소천한 자,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 품에, 하나님 품에 있는 자는 분명히 주님께서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자, 예수님 그 생명으로 잘 믿는 그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주님이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적이고 육적인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바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부활이 그 영 안에서 바로 그 부어져야 그 영 안에서 그것이 바로 믿어져야 믿어지는 것이죠.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냥 간에서 그냥 아는 거 부활하셨대 나도 부활하신대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영 안에 그 말씀이 부어지면요 나는 실제 그 소망이 가지고 부활 소망 부활 축복이 내 안에 막 넘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내가 부활 신앙이 부활 축복이 부활 소망이 나에게 꽉 차 있으면은 그건 잽도 아닌 것이죠.
그 부활은 뭐예요?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 그것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과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나의 그 영 안에 각인되면은 바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바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랑을 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끊는 것이에요. 그 세상 사랑을 왜 끊냐? 바로 세상의 그 우두머리가 뭡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 인도하는 자들이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되고 무엇이 잘되고 세상, 그러니까 육적으로 혼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증폭되고 있지만은 내 영은 바로 절대로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끊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아 나를 결별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끊으면 바로 우리가 뭘 먹고 살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내 생각과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 땅에 형통의 복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복을 받으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인데 나는 그거 필요 없고 내 세상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그 원수마귀 사탄의 바로 애굽이라고 세상의 그 애굽에 바로 지시를 받고 애굽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애굽에 있는 그 나일강에 그 물을 떠서 육지에 한번 버려. 이게 엎지러 그러니까 뭡니까? 피가 된지라. 바로 나일강은요, 애굽의 나일강은 우리나라의 한강인 것입니다. 젖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바로 그것이 내가 풍족하더라도 갖다 그걸 떠서 육지에 버려버리니까 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 결국은 사망의 피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주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물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온전히 바로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잠자는 자, 바로 예수 안에 잠자는 자는 먼저 주님이 부르셔서 바로 주님 그 부활체로 주님 그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라. 그 후에 살아남은 자, 바로 그 후에 저희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살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지금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늘도 바로 10처녀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5처녀는 바로 열처녀들이 다 등을 준비했어요. 다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지금 등을 준비한, 모두가 준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한 5처녀의 슬기로운 5처녀, 그 5처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5처녀와 늘 함께하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기름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며 바로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바로 그 신보가 바로 오직 하나님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갈망하고 소망하는 신부 5처녀가 지금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신부단장인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어지면은 바로 척척 우리가 갈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렇게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주님 말씀에 보면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것이 뭐야? 바로 그건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 바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비유, 바로 쭉쟁이와 알곡을 비유하면서, 바로 쭉쟁이 알곡을 비유하시면서 바로 그대로 쭉쟁이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어렸을 때 가라지 쭉쟁이 이 알곡하고 그거 구분을 못하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그러니까 그게 성장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빳빳하게 수면서 바로 알곡은 싹 수그러지는 거야. 모든 사람 앞에 겸손의 사람으로 알곡은 바로 수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겸손해서 늘 겸손히, 그런 겸손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바짝 서 있는 바로 그 가라지, 그 바로 쭉쟁이, 그 뭡니까? 비어다가 바로 그 아궁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 알곡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알곡이 되려고 하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알곡 대신 바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밀 한 알이 썩어 온전히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밀알 하나가 썩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주님 부활 주일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평소해야 되는 거, 진짜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자의 그게 파쇄되고 박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의는 내 혼에서, 바로 내 육에서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만이, 바로 주님의 영만이 바로 우리가 활성화되고 그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그 영은요, 실제로 그 영은 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아니라 그 영은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주님은 그 생명, 그 내가 쪄들리고 내가 지금 병들어 있고 그런 영, 그 영을 그분이 오셔서 내가 활성화시키고 그 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 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이 영원토록 바로 주님 그 왕노릇하며 그 영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 껍데기는 바로 우리 몸은 뭡니까? 바로 그냥 옷과 같은 것이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몸이 무슨 몸이냐? 바로 변화체인 것입니다. 영광된 영광의 몸인 것입니다. 거긴 영광의 몸은 바로 흠도, 바로 애곡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바로 영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바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그 광채가 비우시면서 바로 그 광채, 변화체가 되시면서 그 옷이 옷처럼 휘어진 것을 보게 하는 예수님, 그 변화체를 보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체로 그날에 바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에 남은 자들, 지금 죽은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 오직 예수님, 바로 그와 연합된 자들이 바로 순식간에 구름 속에 올려 끌어다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휴거라고 하는 거, 공중재림이라는 거,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 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느 날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어느 날 두 부부가 있는데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혼자 남게 있어. 이게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바로 교회는 나갔었는데 이건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지금 한잠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없어지고 딸이 없어지고 남은 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순식간에 지금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세상의 혼돈과 바로 이런,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벼랑간 비행기 안에 휴고했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휴고, 바로 공중 재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면서 바로 부활체로, 두 번째는 살아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가는 변화체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들을 가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바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주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족속들에게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선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온 미 전도 종족들을 거의 많이 했대. 거의. 제가 그래서 지난번엔 네팔 같은데 그런데 선교를 가니까 그 구석구석에도 바로 선교사들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30-40년 정도 되면 모두 이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오실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때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거 바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주님 말씀이니까 모든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지금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재림 때에 그렇게 지금 행하실 일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변화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라. 바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로 변화하리라. 주님, 이게 변화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 바로 모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팔 소리가 나면 바로 호련히 다 변화되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체로 나고요. 바로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로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고통도 애곡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그 변화체 영체로 우리가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변화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변화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그날에 그렇게 변화체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활 소망, 부활 축복, 부활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바로 세상의 어떤 것도, 바로 세상의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인데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바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백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점. 이런 원이 있으면 점만 딱 지금 그게 백세. 점도 보일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요, 그 말 그대로 영원히 그 변화체로, 영체로 주님과 함께 그 분봉왕의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이게 지금 믿어지느냐? 이곳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니까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바로 그냥 뭐예요? 주고받고 줬으면 아멘, 아멘. 이것 차원 높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잖아요. 전에도 병원에 전도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중환자실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많이 그렇게 해서 병원을만 이렇게 해서 전도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바로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놔도 10년을 더 살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더 살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런 얘기하면 진짜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이제 60인데 10년을 더 살면 70인데 10년을 더 살면 뭐가 더 좋은 거지? 뭐가 더 좋은 거지? 주님을 믿지 않는 그분이 그 육신의 그 10년을 더 살면 뭐가 좋은 거지? 주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배설물만 남길 뿐이라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바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의 사명자들은 주님 그대로 안 데리고 가셔요. 너는 일을 해야 돼. 내 일을 해야 돼.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주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삶에서 보면은 결국은 배설물만 남기고 간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런 생각. 저도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바로 내 안에 계시지 않았으면 저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죠. 바로 그런데 10년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이유라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오늘 말씀이, 저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부활의 주, 부활체로, 그 다음에 변화체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오늘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반절에 17절이죠.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할 일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 믿는 것이 뭔지 그냥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바로 항상 뭡니까? 주와 함께 있으라. 항상이라는 의미는요, 영혼과 같은 말이에요. 영혼과 같은, 항상은 동일한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영혼이 언제든지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뻐하라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고 할 때 그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안 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참 나도 정말 그래서 단계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설교했다니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뻐해야 되죠.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 그래 우리 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막 노력하고 되겠습니까? 항상이라는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부어집니다. 항상은 영원토록 기쁘나 슬프나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24시간 그분에게 기도한,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들리시는 것입니까? 이걸 육으로 혼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됩니까? 그게 전에는 육과 혼으로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 합시다, 우리 노력합시다, 그러려고 오늘도 무릎 꿇읍시다,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이 의미는 바로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의, 그래서 주님은 영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돌아와서 바로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무엇이 육과 혼이 죽었나니 이젠 바로 내 안에 영이 온전히 살아 바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야 바로 기쁨 덩어리, 감사 덩어리, 바로 그분이 들어와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바로 그 신령한 복이 그건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할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오직 주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온전히 그분이 생명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면 나는 바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갈망하고 늘 무엇을 하든 그분 안에 동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내가 잠을 자든 그분의 내 영이 바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지면 육과 혼이 쫙 갈라지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 주님 양은 오른쪽에, 바로 이제 염소는 왼쪽에 척척 갈라놓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갈라놓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 비춰주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우리는 내 영이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속삭이고 바로 그분, 오직 그분 안에, 그게 신부인 것입니다. 그게 신부, 사랑하는 신부가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지금 늘 바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바로 내 마음의 갈망이 뭡니까? 그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24시간 바로 그분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 속삭임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돌아오는 그 어두운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이 그걸 이제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에 관련돼서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좀 관심이 있고 그 영에 관련된 그 영적인 영성가들이 이렇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제 강의를 좀 우리가 알아서 영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영이 영 바로 그 영의 반대되는 거 무엇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젠 점점 우리가 더 깊은 물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혼적이고 육적인 그런 설교가
잘 안 나오니까 바로 귀가 닫혀 있으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룰 수 있는데, 이제 그러나 성령께서 순식간에 확 역사하셔서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면 실제로 새 신자가 오면은, 새 신자 아무것도, 그 백지 상태에 오는 그 신자에서 지금 말씀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바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지가 아닌 바로 이상한 그림들을 막 그려서 왜곡되고 율법적인 그런 그림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딱 가지고 왔는데, 그거 지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우개 가지고 아무리 씌워도 그게 볼펜으로 하는 건 더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냥 백지 아무것도 없는 초신자가 오면 그대로 들어가요. 주님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들어가는데, 지금 오만 잡동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철저히 자기를 보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비추면은, 야, 본질, 바로 주님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원한 본질을 깨닫고 내 영이 헐떡거리는 눈이 금방 떠서 그 영이 확 금방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으로 돌아온 영이 살아야지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내 그 지배하고 소유하고 인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면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부활 이걸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우리로 신부단장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요, 신부단장케 해서 바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로 형상으로, 주님의 그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셔서,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바로 내 영이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망하고 이제나 저제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바로 오실 그분이 바로 그때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분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무조건 바로 주님 내가 예수 그냥 머리로 지시고 간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아니라 실제 지금 실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면 좁은 문, 바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주와 함께 하는 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그래서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바로 그 안에, 그 품 안에 들어가서 내 영의 그 지금 훈련인 것이에요. 영성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그분의 친밀한, 내 영이 온 마음으로 지금 주님, 온 내 전전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주님 나에게 비춰주시고 말씀하시고, 바로 나의 그 모든 것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또 비추시니까, 내 철저히 회개하니까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확 다시 들어와서 더 주님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 영이 활성화되고 영성 훈련이 돼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 혼, 육, 이 혼이 중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혼이 중간에 있는 혼이 어떻게 해요? 이게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혼이 전에는 육과 짝짝꿍 해가지고, 바로 육과 짝짝해서 육이 이렇게 커져서, 영은 지금 내가 끌려다니기 싫어도 내가 여기서 울며 내 안에 울고 있는 영이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영들이 있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찌들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혼이 거듭나서 내 영으로 이제 합류해서, 바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영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육이 바로 내 영을 이제 온전히
지배하고 바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 영의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 우리 자녀가 늘 주님의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심령 천국이 된 자가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심령 지옥이 된 자가 저 천국은 나의 것이다,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생활을 할 것임을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 이건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주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주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이런 바로 부활복음, 부활생명, 부활 축복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명 있는 자, 예수의 생명 있는 자, 바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자, 동행하고 연합한 자는 부활체로 변화체로 그날에 바로 영원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줄 것입니다. 그것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전자, 바로 항상 바로 주와 함께 하는 자, 이것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영 가운데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을 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주님. 자,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우리 가운데 주가 되셔서 신부단장케 하시고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이 그날에 신부들을 주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그 감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올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더 부활의 소망이 주님 부활의 축복이 주님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내 영 안에 주님 확증되게 하시옵소서.